안녕하세요. 해완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논어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보는 시간. 오늘은 제5공야장편 12번째 문장이 되겠는데요. 오늘 또 문장은 좀 되게 좀 간단한 편입니다. 자공께서 말씀하셨다. 자공말이라 해도 보니까 자공은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말도 잘했고 외교술에도 뛰어났고 이제 참 많이 밝았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 논은 항상 자왈이라 시작되는데 자공왈이라 하는 거 보면 아마 자공의 제자가 이 공야장편을 아마 엮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 보면 부자지 문장. 부자라는 말은 공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공자의 스승을 높일 때 이제 부자지인데, 부자의 문장은 이때 문은 걸을 뜻이고 장은 글귀구라고 하기도 하고 글귀라는데 또 한편 이런 뜻도 있습니다. 밝힐 장다, 드러낸다. 라는 뜻인데, 이제 왜 이런 제가 일반적으로 문장이라 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쵸? 문장. 근데 요 다음 글귀 때문에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싶은데, 가의 덕이 문야라. 덕자는 얻을 덕자고, 개자는 들을 문자잖아요. 들을 문자. 가덕이 문야라. 그러니까 부자의 문장은 가히 얻어서 들을 수 있다 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공자의 그 문장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 뜻은 공자가 쓴 어떤 글귀 그런 뜻이겠죠. 시경, 서경, 춘추라든지 A에 관계되는 거. 쉽게 말해서 공자께서 제자들을 상대로 가르치는 그런 글귀겠죠. 그렇죠? 그런 글귀는 가히 얻어서 들을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논어로 관련된 책을 보면 글귀를 보면 이자가 대부분 엔드란 뜻이라고 제가 옛날 설명해 드린 데 있는데, 여기는 그대로 해석해 보면 가히 얻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중국어를 배워보면 이 덕자가 얻는다는 그런 뜻은 보다는 캔이라는 의미가 많이 있거든요. 캔. 그러니까 덕과 이를 한마디로 같은 이자는 어조사 이자 말을 서로 연결하는 의미니까 전체로 캔으로 해석을 의미를 했어야면 좀 더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러니까 부자의 문장은 쉽게 들을 수 있다. 근데 요 문장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요 글귀를 좀 더 제가 장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밑에 문장까지 여러분들은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보니까 부자지언. 공자의 말은 무엇에 관련되냐면 성과 여자는 더블 여자거든요. 성과 여, 천도. 그러니까 성품과 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불가덕이 문야라. 가히 얻어서 들을 수 없다. 가히 들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제 이 문장을 갖고 좀 부연하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이제 통상적으로 어떤 세상에 보면 드러낸 것도 있고 드러내지 아니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성품, 천도, 하늘의 돌이나 어떤 성품에 대해서 불교인을 말하면 법성이라고 표현하게 되겠죠. 그렇죠? 법성. 이는 법성에 관계에 대해서 공자께서는 잘 말을 안 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일상생활에서 많은 공자의 많은 문장들은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행위사학적인 이론적인 그런 거는 잘 말을 잘 안 했다라고 그런 얘기가
우리가 이제 하는데 이런 문장 갖고 이제 뜻한 거 보면 공자의 말 항상 실용적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실용적 공자는 실용적이다. 이래같이 문장이라면 말한 대로 시경, 서경, 예경, 뭐 춘추 등등이다 보니까 뭐 실제적으로 서 있는 그런 말 쓰지 뭐 천도라면 하늘의 도리가 어떠니 뭐 사람의 성품 어떠니 그런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안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자가 나타내다, 드러내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쉼없이 쓰이는 것들은 가히 공자께서 하신 말씀을 잘 뭐 들을 수 있으나 그러나 뭐 일상생활에 쓰이지 않는 그런 것들은 잘 말씀을 안 하셨다, 들을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경우죠. 이 공자께서는 이제 자기 입문에 들어오면 학생을 단계별로 여러 가지 나누겠죠, 그렇죠? 뭐 처음에 첫 입문한 사람, 중간 사람, 계속 어느 정도 학문이 깊은 사람 등등 단계별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전에 11번째 문장이 보면 자공 들어 한마디 충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시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나쁜 짓 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듯이 다른 사람도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것을 하고자 하지 아니한다라고 스승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니 스승께서는 니는 그 참 아직까지 그 단계 아니다. 자연스러움에 돼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아니다. 이미 아직 멀었다라고 꾸중을 했죠. 그런데 이제 공자께서 여러 가지 성품과 천도에 대해서 얘기를 아마 자공한테 잘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야야, 너희는 아직까지 이 문장만 들었지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성과 천도에 대해서 잘 말 안 하는데 나는 들었다라고 이제 좀 뭐 우쭐 대는 그런 형식으로도 또 뭐 들리지 않을까요? 아무튼 뭐 많은 학자들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대부분 첫 번째로 공자께서는 거의 뭐 내부적으로 일반적으로 실용적으로 많이 한 거지. 하늘의 도리가 어떻고 뭐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도리는 어떻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빈번히 잘 안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뭐 그러나 뭐 두 번째 문장도 그런 잘 얘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공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은 자기가 뭐 특별한 존재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 다시 이제 쭉 해석해 드린다면 공자의 그 문장에는 즉 일반적으로 이 문장 글을 쓴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히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어떤 잘 말 안 하는 그런 성품, 천도, 세상의 도리 이때 뭐 도리 사람이 도리는 아니겠죠. 하늘의 이치리 천도에 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잘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없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뭐 공자가 너무나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어떤 예절도 항상 실질을 중요시하잖아요. 공자께서 예절을 따질 때 실질을 중요하지 형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지면 아니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요 12번째 문장은 공자께서는 항상 실용적이었다. 실용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말은 현대적으로 풀이를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나 예수의 말씀이나 이 공자의 말씀들은 현재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 읽고 등등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들고 싶네요. 예수나 공자나 뭐 부처님이나 그 당시에
했는 그 당시에 시대에 맞게끔 얘기를 했는 거지.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었으면 또 달리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원문에 충실해서 해석은 해드리지만 이것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이제 좀 변형을 한다든지 현대적 맞게끔 저는 해석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자께서도 그 당시에도 이렇게 실용적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실용적. 근데 지금 우리 사람들을 많이 뭐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너무나 맹목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 당시에 하나만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기독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이 양식 하루를 쓸 수 있는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양식에 과연 뭐 식사를 그런 의미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 뜻 해석할 수도 있겠죠. 뭐 밥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으니 하루를 하루 살아가는데 우리가 삼위지식 그러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낀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양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식사로 세계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과거에 그분들이 했는 취지에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냐면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부처님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은 다 방편으로 내가 설명해 놓은 것은 다 방편일 뿐이다 라고 했거든요. 방편은 뭡니까? 그때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해 놓은 것 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절에나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이 찾아가 오면 뭐 여러 가지 단계별로 교육도 시키는데 그런 것들은 일종의 방편이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를 갖게 되냐 그분들이 과연 무슨 말씀을 했는데 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했는지 그런 내막까지도 잘 설명을 해서 참담 그분이 한 취지를 잘 이해를 하게끔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해입니다. 이해. 세상에서 살면서 싸움도 일어나고 다 뭐 이웃나라에 쳐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다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해를 말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수도 있는 거 소극적이로 하는 건데 이 능동적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이해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능동적이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내가 이해될 수 없는 말은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상대를 이해되게끔 어떤 말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소극적이는 상대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를 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말을 했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면 뭐 상대방 탓일까요? 또 나의 탓일까요? 그런 경우에는 뭐 내가 소극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뭐 내 그러기 작구나. 나는 다른 방면에서 뛰어나게 잘 되는데 이쪽 방면은 잘 이해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너무 뭐 집착이나 한탄선 빠지지 말고 자꾸 뭐 이런 논어 방송이나 뭐 법성계 많이 듣더라도 자주 듣다 보면 그런 것도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결론적인 말씀해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간에 과거에 부처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이나 공자의 말씀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활의 도가 되는데 생활의 도가라고 일상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도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 배척하는 거지. 그 시대의 삶의 인생을 자꾸 우리가 그 시대에 매몰될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되거든. 그래서 어떤 교리든 이제는 생활에 우리 현재 쓸 수 있는 도가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배척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공양장 12번째 문장은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